20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노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들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를 잘 이해하려면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보아야 되죠.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5장부터 어떤 면에서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12장부터 보면 좋은데 그냥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만 본다면 15장부터 보아도 되죠. 15장에 이제 언약을 맺죠. 큰 언약이죠.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약속의 그 증표로 짐승을 제물을 쪼개어 놓고 그 짐승을 쪼개어 놓고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면 반드시 죽어서 이 언약을 완성하는 거야 라는 서약을 했는데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그죠? 아브라함은 죽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언약은 누가 지켜요? 이제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것. 그러나 16장에 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내놓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와 멀어져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빠져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나 13년 지난 후 17장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 그랬어요? 갓난아기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걸어라 라고 하면서 이게 너야. 완전히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내게 의지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나야 라는 게 이제 완전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희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요. 18장에 가면 이제 사라도 웃죠. 아이고 우리 같은 다 늙은이가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인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2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낳는 거죠. 인간 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다 표현해냈고요. 그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꼽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데서는 인간의 연약함,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가 영광이에요.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를 표현해낼 수밖에 없고 그 표현해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장 1절부터 18절의 사건은 그 인간의 불가능에 대한 선언과 증거예요.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인간됨이나 인간인 아브라함이 내놓은 어떤 신앙의 성숙 같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 가르쳐주는 거죠. 이삭의 탄생이 바로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이삭의 탄생 바로 앞에 20장을 통해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그동안 변하거나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런 무능한 존재야. 그로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을 낳는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12장부터 시작되죠.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약속이죠. 그죠? 막연하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가 복의 근원이 된대. 어떻게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5장을 거쳐서는 이제 15장에도 역시 그 약속이 나와요. 15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네께서 날짜를 통하여라는 구체적인 게 이제 지시되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17장 5절로 8절에 가서 역시 이제 열방의 왕이 되리라, 열국의 왕이 되리라 라는 것이 5절부터 나와요. 다시 한번 보죠.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나와요. 열국의 아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온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아비. 그렇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조상, 이게 열국의 아비예요. 그런데 누가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건 하나도 안 되는 얘기예요. 15장에서도 약속한 것처럼 내가 날짜를 통해서 되는 거야. 내가 날짜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이삭은 누구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오는 일,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안 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더 깊이 보면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일, 이것도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라
우리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키워가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교회 성장하게 해서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종교 심리를 부추겨서 교회를 키워라라고 만들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 성장학이라고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불가능한데 불구하고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추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된다, 저렇게 해라 그러면 된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성공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걸 해서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오늘 교회 성장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참다운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이름이 방향 틀렸죠? 예.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 내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 내고 봉사해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 속에서 갑부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고 온몸과 온 삶을 다 바치는 선교사들이 재산이 제일 많아야지고 그들 자식이 다 잘 돼야 되죠.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계속해서 그 말을 따라가면서 혹시나 마침 뭐겠죠? 로또가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이 돈을 벌겠어요? 회사가 돈을 벌겠어요? 왜 그 생각을 못하죠? 우린 자꾸만 그 어떤 한 사람 수천만 명 중에서 그 한두 사람 그거 보고서는 내가 그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행 심리 속에 사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의 복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아도 난 받을까. 그리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은 호전의 기미만 보이면 이게 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조건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도 그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복이어야 되고 상급도 역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중에서 우리에게 경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귀가 가리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선생을 많이 두고 진리를 듣지 아니한다. 귀가 가리워서는 그냥 이렇게 긁을 수 있는 그 가리움이 아니고 귀가 막혀서예요. 그러니까 귀가 먹었다는 얘기죠. 귀 먹었으면 눈도 먹은 거죠. 죽은 자란 얘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은 또 그거 갖다 놓고 뭐예요? 설교에서 십자가 지어라 죽으란 소리 하지 말고 뭐만 하라? 편안의 소리만 해라. 평안의 복음만 전해라. 잘 될 겁니다. 그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소리 아니에요. 평안하다 했던 얘기.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 눈 멀었으니까 눈 먼 사람 따라가면서 그 소리 그냥 듣고 그 소리 그냥 하는 거죠. 아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지혜나 재능이나 열심을 넘어선다. 그것 가지고 하지 않는다. 천한 건 멸시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내놓을 게 없다는 얘기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나 천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내놓는 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흠이라 그러고 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인 거죠. 예. 그래서 그 흠과 티는 마지막에 뭐예요? 불살라 버려요. 그게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 그랬죠. 그렇죠? 거기서 롯의 아내조차도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존재이니까 손기둥을 만들어서 내버리고 롯만 끌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만 끌어가. 그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만 데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역시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의 모형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바보.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눈을 뜨고 하늘나라를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걸 갖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파렴치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삭이 태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딱한 거예요. 그죠? 이게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불구하고 약속이 안 보여요. 어떤 때 우리의 연약할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임신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범죄한다고요. 또 자기 생각만 한다고요. 언제? 진리를 묵상하지 않는 순간. 그 아브라함의 무능, 불가능의 폭로가 20장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성령이 다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진리를 또 불피우죠. 진리를 꽃 피우게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걸 성경은 순교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꽃을 뭐예요? 순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모든 성도들을 순교자라고 명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고 오늘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옛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 죽는 거. 이게 힘들어요. 한순간에 죽는 거, 그거는 쉬워요. 예. 그건 이슬람교인들도 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가서 7 천사가 시중든다 그러니까 7 미녀가 시중든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폭발을 시킨다고요. 죽는다고요. 왜? 죽는 건 잠깐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 성령 받은 그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그게 순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순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순교한 사람들이고 오늘도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 순교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힘주셔서 잘 죽게 하세요. 예. 내가 지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순교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실패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순교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땅히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끝나는 거. 그죠? 어디 가서 보상받아요? 천국에 가서 보상받아요. 예. 성도가 진리와 능력이 있는데 그 세상의 능력에 꺾여요. 세상 사람들에게 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상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어디서 세상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 이게 이김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주어지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역시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안 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면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리 와, 같이 지고 가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예. 그게 마태복음 11장이잖아요. 28절에 있는 말씀. 그죠? 그렇게 순교할 때에 그 속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속에서 다시 살리는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나와요. 예, 예수는 아무것도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구나. 이 역사가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거기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그런데 21장에는 이삭이 태어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아비멜렉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단을 쳐요? 아비멜렉에게 야단을 쳐요. 그렇죠? 참 하나님도 공평하지 못해요. 그죠? 예. 아비멜렉이 윤리도덕적으로 훨씬 아브라함보다 앞장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서 뭐라는가 하면요, 야단치다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기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진리의 묵상이라 그랬죠. 그가 진리를 내게 전해 주어야 네가 산다요. 예.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한 중보해야 될 중보자의 역할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들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 앞에 진리를 읊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전도예요. 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안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출산도 역시 어떤 출산일 것 같아요? 그들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로 말하면 그들이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은 어떤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그 말을
받고 누구로 앞으로 돌아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 짧은 순간에 닫았다, 그 짧은 순간에 열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의 문을 닫으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 가문 속에서 뭔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들 속에서 진리를 선포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아비멜렉이 도덕적이고 자기 죄를 그 도덕적인 말미암아 불구하고 그는 또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버려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아비멜렉만도 못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당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를 통하여 태어날 아들을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가 낳을 이삭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이야기예요. 잘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했죠. 그동안 이 은혜가 진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뭐예요? 롯을 위하여 좋은 땅도 양보할 수 있었고, 그 진리가 살아날 때에 롯을 위해서 연합군과 싸울 수도 있었고, 그죠? 그 진리가 살아날 때에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100살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묵상되지 않는 순간은 곧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도 팔아먹는 자로 또로 내려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리에게 사로잡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진리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 완전한 자기 부인의 그림, 그것이 바로 20장의 모습이에요. 정말 난 철저하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난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고, 로마서